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네, 우리 또 사도행전 노래 한번 1장부터 한 장씩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승천해 성령님 오셨네 안진뱅이 찬미의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7 집사 세우고 스데반 설교해 빌립과 내시 사울이 회개해 베드로와 고넬료 바나바를 안디옥에 야고보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 루스드라 예루살렘 총회요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 됐네 우상촌 전도회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에 에베소에 두란노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올라가 회심간증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고 벨리스 총독 앞에 전도하고 베스도 앞에 서서 아그리빠 앞에 서서 로마로 압송돼 멜리데섬. 네, 여기 17장은 데살로니가 아데네 우상촌 전도회, 그게 이제 17장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16장에 보니까 이 디모데를 16장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 그래서 루디아가 이 사도 바울의 한 팀을 다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게 이제 바로 유럽 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귀신 들린 또 여종을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쳐줬죠. 그런데 그 좋은 일을 해놓고 그만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고발하는 바람에 자기 돈줄이 끊어지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바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죽도록 매를 맞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했을 때에 옥터가 움직이면서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문이 다 풀리고 이제 이 쇠사슬이 다 이제 풀어지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간수와 그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가 이제 16장에서 있었던 것을 보았고요. 오늘 여기 이제 17장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래서 여기 그들이는 바울과 실라를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와 누가는 그대로 빌립보선에 남아있고 지금 이제 바울과 실라만 거기서 이제 위급하니까 떠난 거예요. 피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그랬어요. 이제 그냥 거쳐갔다 소리죠.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암비볼리 하면은 빌립보의 남서쪽 약 53km 지점에 있는데요. 빌립보 지방보다 더 큰 요충지가 바로 이 암비볼리고요. 또 거기에서 더 이제 이 서쪽으로 오면은 아볼로니아가 있어요. 아볼로니아는 암비볼리에서 43km 떨어진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래서요. 거기 유대인이 회당이 있는지라. 네, 계속 이제 회당을 찾았죠.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아볼로니아의 남서쪽으로 64km 지점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고요. 그러니까 계속 빌립보에서 약간 내려와가지고 계속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거기 데살로니가까지는 160km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 회당이 있어서 이제 거기로 들어갔다 그 말씀이에요. 2절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았다고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이 회당에서는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새 안식일 372 21일 정도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처럼 가는 곳곳마다 열심히 복음을 이제 설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증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곧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1장 23절에도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다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래서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 여기 이방인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방인들이 큰 무리가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이 귀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랬어요. 여기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을 말하고요. 바울과 실라를 돕고 동행하겠다는 거죠.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지금 여기 유대인들에 관해서, 이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 유대교를 배반한 것으로 지금 여기고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지금 이처럼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쫓아다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불량배들까지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그래서요.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사도 바울의 그 한 팀을 완전히 끌어내기 위해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는데 그만 이미 피신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사도 바울은 이미 피신을 했으니까 그 집 주인인 야손을, 지금 야손과 몇 사람을 지금 읍장들 앞으로 끌고 갔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변화가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어지럽게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지금 전 세계로 뻗쳐져 나가는 것을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야손이 이제 루디아가 바울을 섬겼던 것처럼 야손도 자기 집에 바울의 일행을 이제 모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도이다 하니, 여기 가이사 명,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또 하나의 왕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는 만왕의 왕이잖아요. 이거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그게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반역죄가 된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처럼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반역죄로 모함을 받고 이제 이처럼 고난을 당했는데, 이들도 지금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를 선포하고 있다고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반역죄로 고소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다고 그래서요. 그리고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네, 결국은 이제 보석금. 그러니까 여기서 보석금은 지금 오늘날의 보석금 같은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이제 내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이 사도 바울을 돌보지 않겠다. 네, 이런 각서를 쓰고 이제 보석금을 내고 이제 풀려난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면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했는데 막혔다는 거예요. 길이. 이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 막아서 그랬는지 하여튼 사탄이 이 가는 길을 막아서 더 이상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을 포기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네, 여기 밤에라고 그래서요. 너무 위험한 순간순간이기 때문에 밤에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이 유대인들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니까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그래서요.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 베레아는 이제 데살로니가 지방에서부터 남서쪽으로 더 이제 또 약 80km 정도 간 곳이거든요. 거기까지 또 이제 피신을 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래서요. 거기까지 가서 또 회당을 찾은 거죠.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 이제 그들이 성품을 이처럼 표현했죠. 더 너그러웠다. 그래서 이 너그러운 원어로는 유게네스라는 원어인데요. 이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이처럼 관대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거죠. 마음이 푸근해지고 너그러운 사람들. 이게 이제 원어로는 가문 좋은 귀족 출신 고귀한 이런 뜻도 되지만 편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은혜를 갈망하는 이러한 심령이 되었다는 거죠.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항상 이 바쁜 삶 속에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상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 특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이처럼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여기 베레아에서는 많은 첫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믿는 사람이 생겼던 거예요. 또 헬라의 귀부인도 있었고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로.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 불량배들을 통해서 이 복음 증거를 막았던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도 지금 또 따라온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레아까지. 그래서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레아까지 또 이제 그 불량배들이 쫓아오니까 얼른 이제 피신시키면서 그 바다로 이제 이번에는 어디까지요? 저쪽 아덴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서 바다까지 가게 했다. 그래서요.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 이 실라와 디모데는 두고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는 거예요.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내려오면서 자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거기 인도하는 자들과 같이 아덴까지 와서 인도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면서 하는 소리가 그 베레아에 남아있는 이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좀 여기 아덴까지 보내라. 이것을 이제 명령을 하고 그들을 이제 돌려보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결국 실라와 디모데를 여기 이제 아덴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서는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파송하고 신라는 마게도냐 빌립보 성으로 다시 또 파송하는 그러한 일이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 또 이제 서쪽이죠. 거기 이제 고린도로 갔고, 고린도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는,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16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면서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좌절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새롭게 각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저 좌절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끝까지 달려가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이처럼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도 더욱더 이 말씀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귀한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 땅끝까지 증거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